거짓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오늘날 거짓 선지자라는 말을 듣고 떠올려지는 것이 뭘까요? 양의 옷을 입고 있기에 절대로 알아볼 수 없다는 말이 거짓 선지자의 다른 뜻입니다. 는 우리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절대로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들은 늑대의 옷을 입고 있는 늑대일 뿐인 거죠. 영적인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거짓 선지자를 구분해낼 수 없다고요. 그래서 열매로 증명해낼 수밖에 없는 것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AD 70년경에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로마 군인이 공격을 하고 성전이 불타는 마지막 상황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불타오르는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우리를 살려주실 거라고. 그래서 600여 명의 어린아이와 여자들과 일부 남자들이 불타오르는 성전에 기어 올라갔잖아요. 성전에 있으면 우리는 살아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변하지 않는 고집들. 그것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감추고 있지만 겉에서 드러나고 있는 편안함과 안전함의 외침입니다. 우리에게 그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최 집사님과 엊그제 대화하면서 최 집사님이 우리 교회 다니게 된 것으로 인해서 뭔가 믿을 수 있는 구석 혹은 신뢰를 느꼈다고 고백을 했어요.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단어는 썼지만 여기에 다닌다고 제가 기도를 더 세게 해줘서 사업장이 더 잘 되고 자녀들이 더 축복이 넘칠 것으로 안전함을 느꼈느냐? 아니에요. 더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큰 교회에 남아있으면 얻는 것이 더 많죠. 여기로 오는 것은 좁은 문이 아니겠습니까? 편안함과 안전함은 없지만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줄 수 있잖아요. 그게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 두렵지 않을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것. 평안이라고. 편안함이 아니라. 그럼 아름다운 열매를 어떻게 우리가 드러내야 될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내내 막혀있는 문제점이죠.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잘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많이 해서 영혼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 우리는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게 열매라고 알고 있잖아요. 노아야, 그렇게 살아왔니? 부끄러움 없이 살았어요, 여태까지. 늘 우리는 못 살았다고 생각을 하지. 그럼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더 많이 성경 읽어야 되지. 전도 왜 안 해? 각자 올해 한 명씩 무조건 전도해. 안 그러면 지옥 갈지도 모르고 혼나. 목사님한테도 혼나고 하나님한테도 혼나. 이렇게 우리는 신앙을 결론 지어오고 맺어왔다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왔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전도왕 이런 사람들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1년에 40명씩 전도를 한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게 사는 사람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교통신호로 잘 안 지키는 애들, 욕하고 학교에서 나쁜 짓 하는 애들, 선생님 말씀 안 듣는 애들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노아와 주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전부는 비난하는 거야. 비판하고. 저것들이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지. 하나님 혼내주실 텐데. 그리고 나는 저렇게 나쁜 학생이 나쁜 아이가 아닌 것에 감사하는 일. 인간이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리더가 되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애들, 그런 친구들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기도해 줄 수 있겠지. 자, 근데 기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안 변하면 어떡해? 또 기도해야지. 그래도 안 변하면? 계속 기도해야 돼. 계속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래도 안 변하면? 지적질하는 것밖에 우리는 할 게 없어. 너 왜 그렇게 해? 비판하고. 넌 왜 그렇게 못해? 그러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가는 거. 그거밖에 할 수 없잖아. 그게 우리의 최종의 열매라고. 그러면 우리가 드려야 하는 아름다운 열매는
뭐예요, 목사님? 주아는 지금 없고 조아라는 애가 있어. 동생이 있어. 노아가 생각하는 최악의 성격이야. 말도 안 듣고 성격도 그지 같고 속이고 오빠 때리고 엄마 아빠 앞에 거짓말하고 엄마 아빠 앞에서만 착한 척하고 그 동생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하겠지. 고쳐주세요. 기도했는데 안 되면 또 기도하겠지.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할 거야? 때려줄 거야? 때려도 안 되면 쓰레기통에 버려? 그럴 수 없잖아. 엄마 아빠 일하고 계실 때 몰래 멀리 간 버스에 태워 버려? 그럴 수 없잖아. 왜? 동생이니까. 그런 동생이라도 동생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빠를 괴롭혀도 동생이니까 끝까지 데리고 간단 말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끝없이 40년을 원망을 해요. 한두 번 원망하고 많은 게 아니라 40년을 원망을 합니다. 원망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 물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만나도 끊임없이 주시고 40년을 그렇게 했는데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을 해요. 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나는 거기 있었으면 그렇게 원망 안 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고 있을 뿐이죠. 금송아지 만들고 또 원망하고 가데스바네까지 가서 또 원망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 하나님이 중요한 거야. 우리가 원망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버렸어? 안 버렸어? 안 버리고 끝까지 데리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끌고 갔잖아. 안 버린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기 때문에? 아니, 잘한 거 하나도 없어. 말 잘 들어서? 아니, 절대로 말 안 들었어.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기로 하나님이 약속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고 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모가지를 잡고 비틀어 끌고 데리고 간 거야.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놀라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너에게 대신하라고 주신 특권과 특혜와 은혜. 그래서 리더가 되었고.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지? 말 안 듣고 잘 따라주지 않는 애들이 있어. 권위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몸에서 나가라. 밖에 할 수 없는 리더가.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 낮은 리더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할 수 있는 행동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열매는 걔네들이 말 안 듣고 권위를 지키지 않든 나쁜 짓을 하든 무슨 상관을 하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들을 40년 동안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셨듯이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 그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배신하고 말 안 듣고 안 따라와도 함께 데리고 가는 것. 괜찮아. 틀렸어도 괜찮아. 다음에 또 잘하면 돼. 이게 좋은 열매라는 것. 좋은 열매라는 것은 성과를 내서 10명이 나에게 주어졌으면 5명, 6명 잘 못하는 사람들은 다 버려. 그리고 나머지 잘하는 애들을 데리고 그들과 함께 전도를 100명을 했어. 1000명을 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리더로 10명을 주었으면 그 10명이 하나같이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잘 못하는 애들, 10년 내내 전도 하나 못하는 그런 애들이 나한테 10명이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10명을 끝까지 하나도 안 버리고 데리고 가는 거. 하나님이 너한테
그리고 우리에게 전도 몇 명 했니? 기도 얼만큼 했니? 어떤 성과를 내었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는 그 사람들을,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함께 품고 끝까지 버리지 않고 데리고 가는 것. 그게 좋은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그동안 얼마나 이 말 때문에 벌벌 떨고 살았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여주여만 하는 자는 아니었나? 어떻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도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신 건 1세기 초대교회의 문화적인 특성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거지. 오늘날 22세기 한국교회의 표현으로 바꿔서 말하면 너희들이 어떠한 성과를 내도 기도했더니 오늘 날씨가 이렇게 맑아졌어요. 기도했더니 선교지에서 무슨 좋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라는 그 성과를 내도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도무지 알지 못하겠대요. 불법이랍니다. 그거를.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자꾸 반복하지만 이 설교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전체가 산상수훈에 포함되어 있어요. 산상수훈은 뭘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하다. 어떤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내가 먼저 너희들을 불러 구원하고 건져낸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래서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사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고 그게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이잖아요. 무엇을 행했기에 무엇을 잘해냈기 때문에 자녀된 것이 아니다. 은혜와 자비로 너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걸맞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어떻게 살으라고요? 어떤 성과를 내면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성과를 자 여기 있습니다라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에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들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내가 은혜와 자비를 공급하고 베풀 수 있는 자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손해보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에 내 책임이 먼저인지를 살펴볼 줄 아는. 그래서 그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으라고 이 문제를 나와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는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지.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문제가 일어나면 너 때문이야. 문제가 일어나면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살지 말아요. 왜? 하나님이 자녀로 특권으로 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라고요. 말 안 듣는 애들 끌고 가라고요. 그게 고난이라고요.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애쓰고 행하고 구하고 받아내고 성과를 만들어내고 잘 해내야 하고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어떻게 해왔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았잖아요. 더 열심히,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봉사하고 끊임없이 집을 지어왔잖아요. 얼만큼 기도해야 돼? 얼만큼 더 열심히 해야 돼? 봉사하고 헌금으로 선교, 구제, 교회 청소, 식당 봉사, 교육기관, 성가대, 공예배, 새벽기도, 또 한 달에 한 번씩 주머니에 있는 돈 탈탈 털어내야 되고 교회가 우리에게 짐이 됐잖아요. 그렇게 애쓰는데도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잖아요. 얼마큼 견해해내야 될지 몰라서. 반석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그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무너질 수가 없죠. 이해가 돼요? 이걸 이해하려고 그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돌고 돌아왔잖아요. 얼마든지 넉넉하게 세상이 어떠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은혜와 특권과 자격과 권리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은혜로 부어주셨잖아요. 그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냐고요. 그게 반석이죠. 서기관이 뭘 가르쳤어요? 성공, 결과, 성취, 이루어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신앙은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왔어.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야. 그 완성은 더 해내고 더 해내고 더 해내는 것이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권위에 그 산상수훈, 산 위에 올라가 있었던 그 무식한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놀란 거예요. 아니 신앙이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그동안 제사에 번제, 화목제, 속죄제, 종교세 그렇게 내고 해야 할 것들이 많은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하네? 자유하라고 얘기하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선포하고 다니시네. 그게 복음, 기쁜 소식, 새 소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결과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왠지 알아?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아서 너를 붙들고 끌어. 그렇게 만들어 갈 거야. 괜찮아. 늘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애쓰고 구하고 받아내는 일에 잘 해내야만 하고 결과를 만들어내야만 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고 살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